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주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 개혁에 횃불을 들었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래서 세계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보통은 10월 한 27일, 8일 그때쯤 되는데 조금 일찍 10월 25일 오늘 주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517년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방아쇠를 당겼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2017년이 되면은 500주년이 됩니다. 올해는 몇 주년입니까? 498주년입니다. 그래서 2년 남아서 2년 지나면은 500주년이 됩니다. 500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반천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이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들었던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로 봤을 때는 한 63세 정도. 그리고 이분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는 나이가 34살입니다. 34살 같으면 여기 34살 된 분 계시죠? 예, 아주 정말 젊은 수도사였을 때 교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사실은 법관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법대를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신학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돌리기 전에 많은 방황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1505년 7월 2일 날 그가 집에 갔다가 말을 타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중에 친구와 더불어서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가까이. 옆에 가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루터는 광부의 성인, 여러 분야마다 성인들이 있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온갖 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광부의 성인,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광부의 성인인 성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안나에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막 겁이 나가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외친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죽었고 그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응급결에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이다 이래가지고 그가 돌아가서 모든 법학서적들을 팔고 법대를 떠나서 1505년에 인근에 있는 오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금식과 기도, 회개, 이런 순례 이런 것을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쓴 글을 보면은 누가 수도사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도 반드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어떤 수도사보다도 자기가 수도를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시기에 수도원에서의 삶을 깊은 영적 그 절망의 시기로 보냈다 하고 그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구주와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만남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나의 가련한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과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래 수도사가 방황을 하고 있으나 그의 상관이었던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은 루터가 지나치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그 성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야 너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렇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루터가 그 상관의 명령대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루터가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불과 24살 때 사제서품을 받고요. 그리고는 1508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1512년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틀 뒤에 정식으로 1512년 10월 21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영입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좀 이제 앞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로서 임용이 됐죠.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일어서게 만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의 뜻을 처음으로 루터가 깨달은 것은 그가 그 수도의 그 한 과정 중에 있는 순례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요즘 같으면 교통이 좋아서 뭐 그냥 2박 3일 다녀올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몇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몇 달 동안 수도사들이 이제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코스 중 하나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성당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거룩한 계단 혹은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라도 계단이라는 계단이 28개가 있는데 그 계단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계단을 갖다가 그 로마 황제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였던 헬레나라고 하는 그 왕 대공비죠. 이 황제의 어머니가 이 귀한, 나중에 예수 믿고 이 귀한 것을 여기 둘 수 없다 해서 그걸 몽창, 로마 제국이 힘이 대단하잖아요. 몽창 떼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에 와서 그대로 다시 계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저 멀리 팔레스타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로마에 와서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밟고 갔던 그 기가 막힌 거룩한 그 계단을 28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냥 가셨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거기 올라갈 때 거기다가 병조각 같은 거 깨가지고 놓고 막 걸어 그게 무릎으로 기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철철 나겠죠 이게. 이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좋은 뜻으로 그랬겠죠.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루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라고 뛰어내려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515년 11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루터는 이 구절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느낌을 기록하기로 루터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비텐베르그 어거스틴 그 수도원 탑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탑의 경험이다. 교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도 루터는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그전에는 교황청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법령과 전통을 지켰습니다. 옳은 줄 알고 지켰습니다. 루터가 1531년 갈라디아 그가 쓴 주석을 보면은 그는 자신이 멸망받게 된 것은 육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학대하고 정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 한 사람을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유럽 나아가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돌이켜서 사람들을 해방시킨 자유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의 시작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빌리 채플이 바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진리 안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주빌리 채플의 모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말로 얘기할 땐 종교개혁, 영어로는 Religious Reformati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The Reformation 이렇게 왜 the를 붙이고 앞에 종교직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왜 뺍니까? 그것이 교회만 개혁한 게 아니에요. 온 유럽의 역사 나아가 세계 역사를 바꾼 레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The Reformation 하면 그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 그냥 Religious Reformation처럼 종교개혁에 종교자를 붙이지만 원래 영어에서 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루터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루터를 이렇게 세웠던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은 앞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당시 하박국이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벨론 악하고 교만한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겉보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전략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히브리서 기자가 혹 사도 바울이라면, 바울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바울이라면 바울이 같은 얘기를 갖다가 구약에서 3번이나 인용을 해요. 얼마나 바울이 좋아했나.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멸망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는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박국 선지자는 정직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다시 되풀이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되풀이하면 의인은 진실과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가 되는 모토,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미혼 남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서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게 어떻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 입에 붙어가지고 습관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한다 이런 말이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가? 우선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 아닌가 하면 나머지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답이 됩니다. 첫째,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읽었는 책인데 워치만 이 책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시력이 나빴어요. 아주 도수 높은 비싼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복음서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배에서 뛰어내서 물을 걸어온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안경 벗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비싼 안경만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이 뭐냐,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믿음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꾸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총 49회 이 믿음을 의미하는 에무나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말에 가장 많이 우리말로 번역된 그 단어는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말 생각하면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의 명사형. 이래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이란 말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구나 알지요. 믿음은 성실한 것이다. 감이 오죠. 근데 믿음이란 말만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란 말은 대부분 우리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있는데 이 바울은 이 에무나라고 하는 번역된 말을 피스티스라는 말을 번역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피스라고 하면 앞에 어근입니다. 이 말을 번역할 때는 구약하고 비슷하게 아까 에무나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이라는 혹은 추상적 의미에 대해 가지고 충성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곳곳에 번역을 이 말로도 하고 저 말로도 했는데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믿음은 추상화되었고 아무런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상명사로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믿음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믿음을 손에 잡히게 만들고 싶은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틈만 나면 형상을 만들어.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형상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 본성을, 종교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모조품이 바로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길게 한다거나 금식을 자주 한다거나 종교적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런 행위를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에 익숙해지거나 종교적 기관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내용에 관한 외적인 표현,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안 하고 믿음의 외연과 내연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바꿨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외연 껍데기 외피입니다.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보다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 등 종교적 외연에 익숙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종교 행위는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11조를 하지 말라 이 얘기하잖아요. 11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11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소위 말해서 믿음의 내연이 되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바리새인들이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조금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적 외연에만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요새 같으면 아주 그냥 쌍소리를 갖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 번째, 믿음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면 기도 속에 다른 것도 종교적인 행위도 들어갑니다. 예, 100일 기도, 특세, 온갖 이런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를 믿음의 척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작은 소리로 말고 큰 소리로. 큰 소리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할 얘기도 별로 없거든요. 가다 보니까 뜻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소위 방언 기도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혹은 금식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40일 금식하고 난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순교라고 생각해. 제가 보기 개죽음인데. 이는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금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겸손하게, 헌금을 해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와서 설교 시간에 얘기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도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요 기도의 부진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가. 예수님은 첫째 중언부언하지 말고 짧게 기도하라. 보면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기도할 때는 인간의 치성이 어느 정도를 넘어야 신령님께서 혹은 귀신이 듣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99일 해서 안 되고 100일 채워야 된다. 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정성을 들여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구약에서 열왕기상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엘리야의 기도, 바알 선지자 400명의 기도를 딱 대비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물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해가지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앞에서 중언부언하면서 끝없이
남들 앞에서 뒤에 사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서 7절,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늘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아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원형이 될 만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기도는 간결하게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자기도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뜻도 없는 말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참 떠들고 나면 할 말을 그냥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방언 기도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1시간이나 기도했는데 뿌듯한 생각 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긴 기도만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앞뒤에 그 성경 구절 쭉 읽어봤어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한 것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주시하고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 줄 아시면서 고쳐줍니다. 안식일날 일을 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줘요.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놈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놈이 아니다. 죽여야 되겠다. 녹이 어린 얼굴을 했다. 그 얘기가 나.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아, 내가 결국은 저들에게 잡혀 죽겠구나.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때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저는 기도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여 제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혹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왜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지나시지 않았을까? 뜻도 없던 말을 막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까? 주님은 흔히 우리 기도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이 비져볼 정도로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도를 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추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밤을 조용히 지새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즉 믿음의 외연이나 혹은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연 찾아보면 내연관계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 또 다른 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내연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영어로 표현 faith in God. 또 하나는 faithfulness to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성실함.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내연입니다. 전자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결단하게 만들고 후자는 인격적인 삶과 행위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을 위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알고 마치 요단강물이 갈라질 줄 알고 발을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소개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 그 절박한 그런 순종에 대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어서서 내 욕심과 탐욕을 만족시키기로 혹은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원 벌려고 하는 일확천금의 흥정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종하고 알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에 사는 우리로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덜해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대단한 거 말고 야, 너 지금 다 재산 다 팔아서 저 어디 캄보디아로 선교사 가라.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이게 굉장히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할 때 그 생각 자꾸 들고 캄보디아 선교사 와서 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용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밤은 새지만 할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제가 1997년에 대학을 사직하고 밴쿠버에 올 때 오기 전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정한 랜딩 날짜는 다가오고 나라는 IMF 외환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액지에서 뭐 와라 자리 만들어줄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얼마 전부터는 저는 거의 날마다 늦은 오후에 학교 인근에 있는 금호 강변에 나가서 한 4km 정도 제 방이 있어요. 아무도 사람이 요새는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던데 그때 산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걷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그게 기도일까 싶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고민, 그 산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2시간씩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그 제 방을 사실 수없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은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내연.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실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 삶, 행동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내연은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이 성숙이라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성산조수처럼 잘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암도 막 나고 그러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 믿음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외연이고 믿음의 내연은 인격과 성품과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연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혹은 믿음에 대한 외연과 내연에 대한 혼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사전을 좀 읽다 보니까 IVP 성경신학 사전이 영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 영어권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그게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그 나와 있는 걸 읽어봤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여기 앞에 영어권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지 한국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성경 사전에 보면 faith란 말하고 faithfulness를 같은 표제어로 놓고서 설명하고 같은 단어로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믿음하고 성실하고 이걸 같이 놓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실은 성실이고 믿음이라고 보지 믿음과 성실, faith와 faithfulness를 같은 표제어로 놓고 같이 설명해요. 같은 말 동의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권 독자들은 믿음과 성실이 같은 표제어 아래 논의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다. 어쨌든 성실은 일반적으로 순종과 약속 준수, 끈기 있는 인내심과 같은 폭넓은 행위 영역들로 표현되는 고정된 성향 또는 성격 덕목을 가르치는 반면에 믿음은 덕목이나 성격적 특징과는 관계없는 사고방식, 곧 정신적인 심지어 전심을 다하는 동의, 어그리먼트를 가리킨다. 이게 번역이 돼서 좀 삐뚤삐뚤합니다만은 우리가 헷갈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영어권 사람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faith와 faithfulness가 거의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헷갈립니다. 하물며 믿음이란 말과 그타 faithfulness, 성실, 신실이 완전히 단어가 다른 한국 사람들은 더 잘 헷갈립니다.
한국어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fulness의 의미인 충성, 진실, 성실, 신실들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어에서 믿음이란 신념, belief 혹은 확신, conviction 이런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인격적인 덕목이나 삶의 실천이 아니라 다만 머릿속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르고 성실하고 충성된 성품이고 바른 삶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행위구원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구원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말하면 행위구원이 되지만 구원의 증거로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행위가 나쁜 사람, 성품이 나쁜 사람, 약속 잘 어기고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뭐 합니까? 가스총 들고 사람 협박하고 칼 들고 다른 목사 찌르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루터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이신득이 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말에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인데 성경에서 그 구약과 신약 양쪽의 원어가 사용된 문맥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덕목이 들어있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고 순종자라고 이런 것이 이게 믿음의 열매가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게. 이런 말들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덕목이나 인격적인 특성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우리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적절하게 가장 잘 활용한 예가 뭘까?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말에서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낸 컨텍스트가 뭘까? 그 사람 믿음직스럽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가장 가까운, 똑같지는 않겠지만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할 때 딱 머리 떠오르는 느낌이 있죠. 그 사람 믿음직스럽다. 말하면 믿을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믿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성품과 행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나 의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온 주빌리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믿음의 외연이 아니라 내연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